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름 우리 말씀 시리즈의 말씀 만나로 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로 슬픔 가운데 계신 우리 유가족들을 또 함께 부활 소망 예배를 통해 위로를 나눠주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참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가족을 떠나보냄이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의 힘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제가 우리 공동체 서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서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와 사랑의 모습에 참 저도 많이 감사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또 더욱더 이런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내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유가족들 주님의 은혜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암투병 중이신 가정 또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21년도의 여름이 시작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로 이제 아이들도 방학을 이제 맞게 되고 또 코로나19도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여름을 맞으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 가지만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게을러지지 않고 또 단지 밖으로만 또 앞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을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또 기본적인 신앙이 탄탄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안정과 또 이러한 쉼의 계절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질 수 있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는 외면적인 더 나아가서는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깨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여름에 우리가 더욱 더 열심을 갖고 그래서 다가오는 가을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
또 우리의 삶에 은혜의 추수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여름을 잘 살았느냐라는 것이 가을의 추수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만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느냐라는 것이 주님 앞에 또한 천국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나로 살다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만나로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또 우리 다음 주부터 나눌 이제 만나의 인생, 만나의 삶, 특별히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신앙의 만나들, 신앙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방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로 살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만나를 왜 주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가? 원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우리 1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였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그 목적으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만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의 의미로 살아가라. 만나의 의미로 살아가라. 즉 오늘 말씀에서 이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는 원망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원망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통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셨던 장면이 바로 앞 15장에서도 나옵니다. 1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 출애굽기의 이 이스라엘의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 15장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참 여러분, 원망, 불평, 불만, 이런 짜증, 이러한 삶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은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원망을 통해서 비신앙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는데 오늘 1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만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4절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4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만나를 왜 주셨어요? 만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즉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무엇이죠? 시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즉 이 만나는 그들의 믿음을 평가한 것이죠. 그리고 시험은 두 번째, 상급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치르고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상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시험하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은 단지 어떠한 잘못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에 실패하고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낙심하고 시험을 통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통해서 상을 받는 사람, 시험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의 의미를 단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데요. 또한 만나에는 무엇이 있는가? 만나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시험, 믿음을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의 출애굽기의 모습, 그 모습이죠. 즉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만나로 살다의 주제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알아야 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는 혹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주제들을 나눌 것입니다. 구원, 성령 충만, 예배, 성령의 은사, 이러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감사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생활을 오래 하고 설교를 많이 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대충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면 힘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면 위험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 만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의 back to the basic,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들,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장 우리의 신앙에서 파운데이션,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깊게 하지만 정말 알아야 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 만나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이 만나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즉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원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경험, 만나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 성경의 주제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을 통해서 만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알고 제대로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알려면 두 번째, 이들이 만나를 통해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만나의 의미를 살아가라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만나의 질문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나의 질문으로 살아가라. 오늘 이 16장 15절에 이 만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동양의 문화 속에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교육 방법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방법들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내 자신에게 또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질문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질문 속에서 정말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깊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이 여름이 되었는데 정말 게을러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휴가나 방학이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라 끊어질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좋은 주님께서 주신 도구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더욱 열심히 주님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 바로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질문을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가 바로 만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 그러니까 맛이 나서 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만나라는 것은 만난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 라고 질문할 때 만나라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서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아마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물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모세, 하나님은 이 만나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만나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만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게 하신,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저의 일하고 또 제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터와 삶터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내가 이렇게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가?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볼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돌아볼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에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부활은 무엇인가? 또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열어 질문하고 성경에 나온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부분들이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밥상 차려놓으면 먹고 그냥 전해주면 듣고.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더 열심을 갖지 않는다면 쉽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나가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만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맞나?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맞나요? 주님, 오늘 예배 주님께 올바로 맞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제 삶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맞나요? 주님, 저의 목회가 주님의 마음에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 맞습니까? 올바릅니까? 항상 매일 깨워서 영적으로 주님께 정말 깨워서 질문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세가 달라요. 오늘 그렇잖아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의 자세가, 저의 마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딱 집중하게 되잖아요. 주님, 오늘 설교할 때 주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맞지요, 주님?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포커스, 집중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맞나 그랬는데 주님이 맞나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맞나, 올바래 돼야지. 주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심판의 신앙으로 주 앞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질문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답,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만나의 의미와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나의 의미를 깨닫고 항상 주님께 질문하며, 특별히 여름에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주제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매일 만나러 살아가라.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만나러 살아가라. 오늘 16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첫 번째 무엇이죠?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 이제 거두게 되는데요.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거뒀겠죠. 힘이 적은 사람은 적게 거뒀겠죠. 그런데 이 많이 거둬서 막 주머니에 많이 넣고 나 오늘 많이 거뒀어 그러고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뭐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어요. 딱 한 오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멜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릇에 담는 그런 측량법을 말씀하시는데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딱 담아놨더니 나는 많이 담았어 그러고 딱 봤더니 뭐예요? 한 오멜이에요. 또 적게 거둔 자는 나 오늘 힘이 없어서 너무 적게 거뒀어.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집에 가서 주머니를 덜어서 이렇게 봤더니 한 오멜이 딱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하루의 양식인 한 오멜이 딱 맞아가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 하나님께서 싹 집에 갈 때 그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쫙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셨죠? 또 적게 거둔 자는 쫙 이렇게 부풀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일용할 필요할 양식을 딱 정량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함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쩌면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그냥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때로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내 필요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내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하나하나의 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모든 제목은 하나님을 알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한 오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오멜의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한 오멜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두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두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그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찬양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리고 우리에게 행할 때에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말씀의 은혜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 다 말씀의 은혜 받고 싶으시죠? 기도의 응답 다 받고 싶으시죠? 찬양의 기쁨 다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안 하세요. 여러분 말은 소용없습니다. 말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내 결단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약속을 드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게 영적인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이에요, 또 기도예요, 또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아직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보화와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그 만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거뒀어요. 그럼 이거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돌아보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 건강,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정, 내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거두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거두셔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며 거두셔야 돼요. 안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명 사라져요. 여러분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가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데 거두어 가세요. 그때는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구원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에, 그 감사에, 그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구원 영접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이 명예와 세상의 모든 가졌던 지식과 학력들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지. 여러분 근데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더러웠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이 우리의 힘이 되잖아요. 소화가 되잖아요. 우리의 건강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찌꺼기, 그게 모두 사용된 다음에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우리에게 물질, 건강, 축복, 자녀,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 나누고 베풀고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가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교만,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이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너 잘했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교회에서 오래 다녔잖아. 너 누구잖아. 뭐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배설물을 다시 보고 그 배설물을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배설물 자체가 아니라 그 배설물이 마지막에는 찌꺼기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만나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인격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19 우리의 믿음이 다 들통나고 있잖아요. 다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이제 안정되는 이때에 이것이 위기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지저스 노멀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주 예수 교회의 기회가 되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가정, 선교적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의 은혜가 여러분 족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거둔 그 은혜로 살고 오늘은 또 어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은혜 받았어, 내가 옛날에 어떤 은사 받았어, 내가 옛날에 어떻게 주님 섬겼어,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다 알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만나 던지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옛날 걸로, 썩어진 걸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의 은혜가 흡족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여기에 순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오늘 조금 이 만나가 많이 이렇게 먹지를 못했어요. 좀 입맛이 안 좋고 그래서 그 만나가 남았어요. 귀중한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남았어요. 그럼 이거를 하루 지나서 내일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걸 알아요. 은혜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게 열려서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깨닫게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진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감사가 썩어진다. 그럼 이걸 깨달은 자는 그 다음에 무엇을 볼까요? 주의를 보게 되죠. 우리 가정 안에 다리가 불편하고 건강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불편해서 거두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겠죠. 왜요? 나에게 주신 이것이 지금 남아있어요.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나가서 거두라 그랬는데 늦잠 자서 못 거둔 거 있지 않나? 야, 빨리 와. 이 하나님의 은혜야. 주위 이웃들을 봅니다. 옆집에 있는 우리 어르신이 연로하셔서 거두지를 못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함께 거두러 갔을 텐데. 그럼 내가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옆에 연로하신 어르신이 계세요. 내일 지나기 전에 빨리 나눌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은 단지 내가 먹는 일용할 양식의 하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나? 왜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제 은혜를 나눌, 내가 힘이 있어서 거뒀다면 내 힘을 나눌, 내 양식을 나눌 때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다음날 뭐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게 아니라 똑똑똑 어제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거뒀는데 당신이 준 만나를 통해서 오늘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오늘 거두러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것 어떻게 먹을까, 더 먹을까가 아니라 이 남은 것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사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거두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내 이웃의 병이 있는 사람, 내 이웃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감사할 때에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들이 되고, 일용할 양식들은 일용할 나눔이 되고, 일용할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이러한 일용할 하나님의 많은 양식들로 인해서 리치몬드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열방이 사는 그런 우리 나눔의 공동체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계속되는 이러한 예배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힘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조금 한 주간에 힘든 것 있었습니다. 육신의 힘듦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보내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좀 더 신방했으면, 좀 더 배웠으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부임 와서 정말 보면 뵙지도 못한 얼굴도 정말 더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힘듦이 있었지만 힘내세요 목사님 그 한마디에 저에게 모든 힘든 건 다 사라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우리 유가족들, 우리 여기 서매자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여기 유가족 백간화장님도 계시고 우리 계시지만 우리 송명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드셨죠? 그동안 힘드셨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진 인생, 우리의 삶이 힘든 인생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너무 어려워요. 좀 사업 도와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 읽어라. 성경 안에 내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돈인데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성경을 그냥 구석에서 던져놓고 그렇게 몇 달간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다가 몇 달 후에 또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 읽어봤느냐? 아버지 지금 무슨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급한데 급한 돈을 주셔야지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성경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러시면서 그 성경을 다 피십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곳곳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 번도 펴보지 않은 거죠.
아버지께서 그 성경을 피시더니 그 돈이 꽂혀 있는 곳에 밑줄을 쳐주시고 거기에 이 아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그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그 불이 너를 그을리지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 말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많은 구절들을 돈을 끼워놓은 그 구절마다 줄을 쳐놓고 이 아들이 읽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이 성경 안에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보화가 있단다. 네가 이 돈이 꽂혀 있는 이곳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더 값지고 보화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만나인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아들아, 내가 널 도와줄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면 네가 정말 의지하고 네가 들어야 될 하늘의 보화는 바로 이 영혼의 말씀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참된 위로와 참된 삶의 소망과 천국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도 서로 이 말씀과 은혜를 통해 하늘의 만나를 나누고 떠날 때에 아쉬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날마다 서로 만나고 만나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공동체가 이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보화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서로 제대로 나누며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힘을, 위로를, 소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하나 장로님, 서매자 집사님, 우리 송명숙 집사님,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힘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축복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찬양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오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우린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교회가 함께 얼싸안고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보화를 선물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가장 귀한 구원과 영적인 감격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그 자녀들이 우리 1세들이 이 땅을 떠나서도 평생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그 마음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만나로 덮어주시옵소서. 위로받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이 없어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고 서로 다투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릴 뿐입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서로 힘을 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잘못됐을 땐 바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만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하늘의 만나로 매일매일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 없이 인생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믿으며 천국 바라보며 전국의 소망으로 천국의 인생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하늘 만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이 만나를 거두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붙들고 또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주 예수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삼터 위에 또 열방으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 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